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이 다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예심 선교에 속해 있는 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한 사모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시면서 그 하루에 이제 3시간씩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근데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3시간씩 하면 그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좀 느끼고 싶거나 보고 싶을 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막 이렇게 보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고요.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오느냐면 내가 영적으로 자꾸 그 일을 시도하고 영적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이러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생겨요. 여기에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리고 이 일을 발견한 후에 이제 기뻐하고 이 일을 발견을 다 팔아 샀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아시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화가 생긴다 그러면 집 어디에 남모르는 깊숙한 곳에 감추든지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도 위세의 침입이 많아서 그래서 집에 웬만한 데다 감추어 두면 다 발견돼 가지고 빼앗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하다 어떻게 하느냐, 밭에다가 파서 거기다 보화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침략해 오더라도 집을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안 빼앗기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밭에 감추어 놨는데 누구나 다 알게 감추었겠어요? 몰래 감추지요. 근데 이 몰래 감춘 사람이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디다 감추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걸 발견해요. 내게 아니에요. 열심히 뭐 품꾼으로 일하든지 이래서 발견을 해요. 근데 그건 누구 건지를 몰라요. 그 밭 주인이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주인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려면 그 밭을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열심히. 그러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그 밭을 샀다고 하니까 품꾼으로 일했을 수도 있고 종으로도 일했을 수도 있고, 물론 종으로 일하면 문제가 좀 돼요. 왜냐하면 종은 내 소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품꾼으로 일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기도를 손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열심히 하면 기도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막 쑥 집어넣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방언을 해낸 거예요. 그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방언을 끊임없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고 이제 통역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방언을 하고 내가 그 방언의 의미는 모르지만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하고 방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저도 방언은 하는데 통역의 은사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방언 같은 경우는 영적인 일을 다루고 있는데, 영적인 일을 알았을 때 그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육적으로 다루면 안 되는데, 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육적으로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하면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그걸 산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짜 진주가 좋은 것인지를 발견하려면 그 진주를 진짜와 가짜를 수도 없이 보고 구별하고 또 보고 또 구별해내고, 그러면서 때로는 손해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쌓여야 진짜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막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에 매진해서 그 일에 헌신해서 하면서 그 진짜 중요한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막 보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아침에 나한테 막 눈이 확 떠져서 가치를 보고 전부를 팔고, 그렇게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 변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사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꾸준히 일하면서 진짜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게 변함이
덜한 거죠. 훨씬 더 덜한 거죠. 그래서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러는데, 그 진주를 샀다고 그러는데, 그 진주를 진짜, 그러니까 진주는 보이잖아요. 밭은 감추어진 것은 안 보이는데, 이건 나도 보고 너도 보는 거예요, 진주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수도 없이 보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건지 알고 쫓아갔는데 가짜여서 손해도 보고 이러면서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일이 아닌 것에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일하면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싶다면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막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시작하고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천국의 진짜 가치를 그렇게 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저는 매주 거의 매일같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설교 안 하고 들으면서 설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깨달아라 그러고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장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부인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동안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는데 목적이 잘못되었고 동기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얘기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이 넘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실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 베드로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심 선교회는 전도잖아요. 특화된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에 이렇게 막 헌신하면서 전도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여서 막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이 막 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매주 들었는데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 말씀을 보고,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한 번은 할 수 있죠.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어떻게 와보니까 교회에서 막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럼 교회를 위해서 청소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5년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하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국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보세요. 각종 물고기가 같은 그물에 있어요. 그물. 즉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이 막 같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다 살펴서 이게 진짜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오른편,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왼편에 의해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만한 사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걸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우리나라도 장로님을 한번 대통령으로 세워보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쫙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그 밀어서 막 장로님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경험해 보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장로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뭐 또 뭐 안수 집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다 그렇게 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그게 이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보고 경험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내 것을 이렇게 파는데 얼마만큼 팔아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냐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것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내 것을 전부를 팔았다 그리고 천국을 샀다 그러면 천국의 가치를 그만큼 보는 거고 반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내가 천국을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서 각종 그물을 모은 이제 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아서 앉아서 그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후회할 날이 있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좀 더 열심을 내서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아시는 일이지만은요, 우리 집에서 제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막 살면 잘 살 사람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시골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근데 거기를 도전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니야 나 그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안 하려고 하느냐면 그런 성향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 성향에 대해서 자꾸 묻어두려고 애쓰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기가 훨씬 더 덜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살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걸 자꾸 어떻게 되냐면 묻어둬요. 그런 성향은 나타나는데 그걸 자꾸 묻어둬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저한테 평가를 해주실지는 저는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내가 시골로 내려가면 지금쯤 내려가야 돼요. 더 나이 먹어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기운 없어서 다시 도시로 와야 돼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걸 자꾸 묻어놔요. 이렇게. 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연인으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제게 주신 사명이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을 못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이 이만큼도 없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치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한적한 곳이 있으려나? 도시도 있고 한적한 곳도 있고 그러려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천국 좋은 거 이렇게 보통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적한 곳이 있을까? 그럼 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우리 인생이 나중에 이제 살면서 나이도 먹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한 것 때문에 어떠한 미련도 안 남는 거예요. 내가 막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못 다녔어. 그게 미련이 안 남아. 나는 좋은 것을 갖고 싶은데 그걸 안 가졌는데도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꾸 미련이 생겨요. 미련.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못했고 막 이런 미련이 생긴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그런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샀는데 전부를 판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지금 발견하고 소유하셨나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 천국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미련이 남지 않아야 돼.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도 학대를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로마 시민자라고 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다고요.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서 그 가운데 있으면 자기 민족들에게 뭐냐면 따돌림 당하거나 멸시받거나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대. 왜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할 때 로마 시민이라는 걸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사용했는데 그건 언제예요? 로마로 갈 때 사용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지난날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얘기해가지고 핍박을 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은 당하는 것이 현재의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을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고요. 미련 없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막 조롱이 되고 핍박을 받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일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지금 발견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되냐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팔아서 천국을 샀느냐가 내가 지금 천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젊은 날에는 주님을 조금 멀리하고 젊음을 즐겨야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젊음을 다 바쳐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가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 시간들이 있어야 그게 그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럴 때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보여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박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발견되면 그건 도박이 아니라 확신인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천국을 나의 모든 것을 팔아 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가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그러한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만들